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310장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넘으리라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머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높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양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김문자 권사님께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이 같은 것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우리 서로 자가 되지 아니하고서 내가 참말을 하리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면서 내게 듣는다 지나치게 생각할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니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힘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과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너를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와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불평과 박해와 반복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때가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의 빛.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18살에 교향악단의 단원이 되었는데 시력이 나빠서 참 연주할 때마다 앞에 있는 악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는 18세부터 모든 악보를 외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특성상 이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악보만 다 외워서는 안 되는 거였죠. 다른 사람의 모든 악보까지도 늘 다 외워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연주를 앞두고 지휘자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부득이 대원들 가운데 이제 지휘할 사람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의논 끝에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는 이 토스카니에게 지휘를 부탁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악보를 다 암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마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토스카니가 바로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한 근시라는 이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훗날 이 토스카니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토스카니는 음악적인 천재성을 자신의 참 성공하였다고 말하지 않았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심한 근시가 결국 이 지휘자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근시라고 하는 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휘자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아침 새벽에 주예전에 올라오기 전에 이 아침에 일어나다 보면 참 몸에 가시가 박힌 이런 통증이 느끼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은 참 치워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이제 기도했지만 끝내 거절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큰 고통을 안고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말하죠. 여기서 이 가시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콜로푸스라는 단어인데요. 말뚝 또는 뾰족한 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몸에 말뚝과 같은 가시가 뾰족한 창과 같은 가시가 박혀 있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안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는 간질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품을
굶고 흘리고 너무 자주 넘어져서 발작하는 이런 고통, 참으로 얼마나 힘든 고통이었겠습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눈의 아픈 고통과 함께 농이 흐르는 빨간 눈은 아마 사람들에게 참 혐오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의 심장으로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던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가 늘 붙어 다녔다는 것이죠. 결국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결점이고 약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무려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는 떠나지 아니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아 너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지 않는 이유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이죠.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겸손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을 더 겸손하게 만든 이러한 일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세상을 얻기 위해 전생애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은 성공과 세상 것을 다 잃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감옥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찰스 콜슨은 이제 교도소 선교의 운동으로 마지막 그의 생애를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부귀와 영화와 참 공명을 다 누렸지만 정치적인 스캔들로 인해서 이제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차디찬 이 감옥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이 감옥 바닥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감옥에 나온 이후에 그의 남은 여생을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운동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고통의 가시가 되어서 교만이 깨어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아마 없었다면 그는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로 아마 교만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도 많은 이 땅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영적인 체험도 했었습니다. 또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에 최고의 스승을 모시고 공부도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은 이 사람을 충분히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특별히 남의 잘못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는 마가를 책망도 했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곧 이 처신을 잘못한다는 이 면책할 정도로 베드로에게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가졌던 이 고통의 가시, 그는 이 고통의 가시가 더 훌륭한 사도로 만들어 준 것이죠.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 그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했던 것이죠.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가시가 있으니까 고통의 가시가 자신을 더 낮추게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는 고통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 고통의 가시가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에 대한 고통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마을에 대한 고통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더 나를 낮추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생활을 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깨뜨리는 것이 가시의 역할인 것입니다. 가시로 인해서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가 은혜가 되는 이유는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리도숭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월츠만 리라고 소개가 되기도 했죠. 그는 20살 때 20대에 폐결핵과 협심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나룻배를 타고 양쯔강을 건너는데 한 가운데서 배가 큰 바위에 걸려서 요지부동하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 배가 지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면서 내가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게 해서 배가 바다 위로 지나가게 해줄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가 깨어나서 그가 꿈속에서 물이 불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이제 그 바위에 걸렸던 이 배가 쉽게 지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깬 다음에 월츠만 리는 이렇게 이 꿈을 깨닫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도 있으시고 극복하도록 은혜를 넘치도록 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거 내게 명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그는 깨닫게 되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폐병과 협심증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낫는 쪽보다 오히려 질병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 이 참 질병으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69세에 이제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던 것이죠. 주의 환상과 계시로 받은 체험은 실로 그에게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받는 이 바울은 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감사한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감사의 조건이 된다면 더 이상 육체의 고통이나 혐오감을 주는 가시로 머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 즉 역경일 경우에 오히려 감사하면 역경이 순경이 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통의 가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다. 감사의 조건으로 여기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그 가시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시가 은혜가 되는 것은 능력의 조건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참 많은 것을 작곡, 작사했던 사람이 바로 환희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88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모든 찬송이 환희 제인 크로스비가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생후 6주가 되던 때에 감기로 인해 고열로 눈 언저리에 생긴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눈 언저리의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지만 의사의 실수로 결국 눈이 실명이 되게 되었고, 그는 평생을 시력을 잃어버리고 암흑 속에 살게 됐습니다. 그가 31세가 되던 때에 자신이 보지 못하는 한계 앞에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혼의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이 약함 속에서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오히려 자신이 보지 못하는 약함의 가시를 자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나와 함께한 약함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었던 것이고, 438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자신의 한계성을 실감하면서 약함 중에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438장은 1874년에 겪은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그녀에게 급히 $5 정도의 돈이 쓸 일이 생겼는데 돈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5를 해결하지 못한 무능하고 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5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는 이 방문객의 초인종 소리와 함께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문객은 크로스비 집을 지나가다가 그녀를 뵙고 인사하고 싶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짧은 만남 후에 그 사람은 인사와 함께 악수를 하고 크로스비를 떠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이 그녀의 손에는 $5가 쥐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크로스비 여사는 무력한 자신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크로스비는 너무 놀라서 감격해서 이 시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스스로 높아질 수 없는 약한 자신을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감격을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머물게 한다. 이 머문다 하는 이 표현은 장막에 머문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가시를 기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 모든 강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능히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시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는 결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의 이 극복을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내가 먼저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리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보려 당했으니 나도 보려 당하리. 세상 사람 간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세상 노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은혜인 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가시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대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낮아지고 겸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의 정신적인 연약함이 자녀들의 문제와 농토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수단으로 바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은 일을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체의 가시 중에 육체의 질병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 먼저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든 육체의 고통이 해결되는 기쁨 또한 맛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부족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심장과 당장과 폐의 연약함을 오장육부와 췌장의 연약함을 몸덩어리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뇌 속에 있는 연약함과 정신적인 연약함과 치매를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확실히 분명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은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고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촉하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이 염려와 근심과 고통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 먼저 우리는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낮아지며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는 조건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하는 많은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와 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가시를 놓고 기도하며 더 낮아지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